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죄송해요. 초등부 손 들어봅시다. 미안해요. 네, 어깨 뒤에도 있고.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중고등부 많이 왔네요. 네, 손 내리시고. 청년부도 다음 세대 들어가나요? 예, 청년도 이제 다 컸으니까 지금 세대라고 하죠.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환영하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첫째 아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저를 안 닮아서 이쁘겠죠? 저희 아내를 닮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희 딸은 막 뛰어오고 이러는데 저희 두 아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 할까 하면 제가 인사 안 해 이러면 한번 쳐다보고 한번 고개 까딱거립니다.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6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다 알 건데 그 만화 제목은 바로 카봇이라는 만화입니다. 보세요, 얘들 바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얘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카봇이나 뭐 도라에몽이나 이런 데 은혜 받죠. 청소년들은 어디에 은혜 받습니까? 치킨. 예, 얘들은 사실은 예수 피보다 닭 피로 구원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이 카봇이란 만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그 만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장난감을 출시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장난감을 계속 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적 자극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거기서 피하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왔으면 아빠 카봇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드리면 열린다 돼 있는데 네 지갑은 왜 안 열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헤블리 파더가 약속한 거 아니냐. 아빠는 얼슬리 파더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그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좌우의 날선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 1년 끌고 나니까 10개 제가 사줬더라고요. 10개면 얼마 칩니까? 보통 하나에 8만 원 돈입니다. 80만. 여러분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카봇 그 만화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봤는데 그 카봇 장난감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제 아들을 불러 한결아 열로 와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왜요? 하면서 왔어요. 야 이거 왜 여기 버려져 있어? 아빠 걔는 제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빠 제 파란 쪽이 날라갔어요. 고장났어요. 야 파란 쪽이 25,000원치인데 아직 이쪽도 남았고 다리도 목이 날라갈 때까지 가지고 놀아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파란 쪽 없는 장난감은 저한테 필요 없어.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제가 순간 얘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는데 제가 묵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묵상했냐면 6살짜리 아이가 기준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죠. 얘가 공의를 알겠습니까? 정의를 알겠습니까? 경제적 개념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파란 쪽 없는 이 로봇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레고 알지? 레고 좋아해? 여러분 레고 부모님들은 다 싫어하죠? 비싸고 밟으면 아파요. 그런데 이 레고 회사는 이 장난감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품을 무게를 재는데 무게가 0.1g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것은 폐기 처분이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6살짜리 아이가 파란 쪽 부서진 장난감을 폐기 처분하고 어떤 한 기업에서는 한번 잘 팔아보겠다고 0.1g 차이 난다고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0.1g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파란 쪽의 문제일까요?
저는 몸무게가 86kg인데 제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고장난 자죠. 그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아들처럼 팔 한쪽 부서진 것 때문에 폐기 처분한다면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0.1g 문제 때문에 폐기 처분시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정하신다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공의로우신 분이, 그 정의로우신 분은 반드시 우리를 폐기 처분시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끝까지 고쳐 쓰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볼까요? 얼굴? 우리 청소년들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죠? 애매합니까? 사실 거울 볼 때마다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얼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맞죠? 예, 믿어? 목소리가 10달란트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얼굴보다 진짜 멋있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뭐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다 인생이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1981년 1월 18일 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동안이죠. 설교 길게 할까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날에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볼 때마다 진짜 인생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은 다 아시죠? 강동원 씨입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은 날에 똑같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모든 걸 몰빵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은 하나님의 조금 모자란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얼굴 괜찮습니다. 성적 괜찮아요. 물론 부모님 봤을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야, 공부 열심히 해. 야, 성적 올려. 야, 똑바로 차려.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맞을래? 이렇게 하나님은 폭력적이게 명령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두나믹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빵!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남자애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 너무 고3 진짜 안타까운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2년 안으로 이 애들이 군대 가야 됩니다. 죽고 싶겠다. 우리 친구들 군대 가고 싶어? 예, 맞아요. 쟤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통 자기 꿈이 군인이요, 경찰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8살 되면 군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였죠? 예.
여러분 군대 가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가 놀랍냐면 우선 총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류탄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에 던지는데 꽝 합니다. 군대는 과학적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날을 미신을 믿더라고요. 수류탄 던지는 날은. 자, 우리 훈련병들 중에 어제 꿈자리 사나웠던 사람들 거수 이러면 몇 명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날 수류탄 안 던지도록 열애시켜 줍니다. 과학적 집단이 미신을 믿는 거죠. 그만큼 수류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떠냐면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두나믹스, 다이너마이트, 빵!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이 다음 세대 부흥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뒤집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꿈꾸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껏 꿈꾸고 정말 절망하는 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은 뭘까요? 첫 번째 뭐냐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람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리죠. 자녀도 주고요. 그리고 젊은이도 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야 너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그냥 카봇이나 보고 놀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지하게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르신들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야 나이 들어서 뭐해 뭐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 그냥 대충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늙은이들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나오는데 이 세 세대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뭘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예언. 자,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늙은이들은? 예. 자, 예언, 환상, 꿈은 과거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아니면 미래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미래와 관련된 단어죠. 성령은 미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저희 막내가 8살인데 8살짜리가 만약에 갑자기 아빠 내가 옛날에 니한테 옛날이 어딨어. 아빠 내가 2살 때 그래 2살 때 그때 젖병 원샷하고 소화 잘 되고 머리 털고 이랬는데 이제 8살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아빠. 나 2살 때 그때 내가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8살짜리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나 그 유치원 다닐 때 아빠 기억나? 그때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 있잖아. 걔랑 나 결혼했어. 옛날에 내가 진짜 그 남자 좋아했는데 걔는 다른 애 좋아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제가 그 남자애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립니다. 맞죠? 자녀들이 옛날에 이런 말보다 자녀들은 아빠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아빠 나 저게 되고 싶어요. 아빠 저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나와요. 자, 우리 고3들 아까 손 들었는데 고3쯤 되면 환상을 보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는 시기입니까? 아니야, 너가 현실을 봐야 되는 나이야. 여러분 현실을 왜 봐야 됩니까?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쫙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이곳에 청년들도 있을 건데 청년들은 젊잖아요. 환상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을 봐야 됩니까? 사실 현실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현실이 각박한 상황에서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환상,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늙은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진짜 웃깁니다. 차라리 이 단어를 자녀들에게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보통 두 개가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맞죠? 늙은이 꿈, 이것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예, 물론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90세 어르신이 내 꿈은 대통령 이러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아야, 너는 잘생겼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할배가 20대 때 진짜 잘생겼었거든. 그때 너가 할매가 맨날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 옛날에 내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얼굴이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옆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항상 이렇게 이 할배가 진짜 노망이 걸렸나, 내가 네 언제 쫓아다녔냐 하면서 두 분이서 막 파이트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전부 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 잘 나갔고 왕년에 내가 끝났다. 진짜 내가 멋있었고 내가 그때 돈 내가 바짝 땡겼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과거에 20대 때 내가 그때 교사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진짜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늙은이? 꿈. 차라리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좀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은 진짜 늙은이들도 어르신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종화, 미남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강사라서 안 어울린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어울린다 하기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걸리고, 여러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이와 꿈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어울리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을 때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늙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절대로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남종과 여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종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종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밥 주면 밥 먹어야 됩니다. 주인이 꿈꿔봐 하는 순간이 아니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남종, 여종,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인격이 존중받지만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여자 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도 임하냐면 남종에게도 임하고 여자 종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절대로 꿈꿀 수 없는 하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언한답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답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꿈꾸게 하는 영입니다. 누구든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영이고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라서 난 안 돼요. 내 성적을 보니까 난 안 돼요. 내 얼굴을 보니까 난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전 안 돼요. 저는 꿈꿀 수 없어요. 저는 비전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것은 내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상태이든 어떤 환경이든 꿈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성령이 꿈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면 종만큼의 꿈을 꿀까요? 종들이 꾸는 꿈의 규모와 사이즈와 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준비됐나? 준비됐나? 하면 됐다 해야지. 자, 준비됐나? 네, 좋아요. 자, 21절 시작. 맨. 자,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언어 영역을 잘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절에서 이 꿈의 규모, 사이즈가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종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게 시시한 꿈이 아니라 굉장히 큰 꿈이에요.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 그것도 좋아요. 자, 또 자신감 있게. 맞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이 꿈의 크기와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종이니까 종 수준만큼 꿈꿔. 너는 성적이 이 정도니까 너 성적만큼의 꿈을 꿔. 이게 아니라 이 누구든지라는 곳에 꿈의 사이즈와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 시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야, 너희들은 팔레스틴에 지내니까 팔레스틴에서만 꿈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 너는 종이니까 그냥 종 수준의 꿈을 꿔.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는 지구적인 꿈이죠. 이 꿈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누구든지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비전은 2000년 전에 이미 한국을 품고 있었고 이 꿈 안에는 동남아를 품고 있었고 일본을 품고 있었고 중국이 품어져 있는 지구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수천 년간의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꿈을 종들이 꾸는 것이죠. 이 종들도 열방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데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데 꿈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지구적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골방에서 열방을 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골방이 열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의 10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내가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구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눅들어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종종 제가 주눅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고마워.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작아요. 네. 설교 길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 눈이 작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작아서 항상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거울 볼 때만 이 생각도, 야, 눈은 작은데 코는 왜 이렇게 클까?
불만인 거예요. 얼굴도 크고 코는 크고 근데 눈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제가 열심히 해온 것 같죠? 이 아이들 제가 초등학생들도 참여한다길래 쟤도 제가 듣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할게. 잘 들어줘.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눈 작아서 제가 혼자서 막 쌍꺼풀 테이프도 붙여보고 제가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도 역시 코는 계속 크고 있으면 누가 물 주는지 막 계속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 눈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컴플렉스였으니까. 그래서 아내 배를 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저에게 이 눈 주고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트임 앞트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짝 한번 당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그 응답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뭘까? 눈 크고 눈 작은 거 그리고 기다려. 이 3개를 다른 말로 yes, no, wait입니다. yes는 뭡니까? 그래 종아야 니한테 그 눈 주고 진짜 미안했다. 내가 진짜 니 아들 눈을 내가 바짝 당겨줄게. 이게 yes입니다. 자, no는 뭡니까? 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 눈 작아도 너 성경 읽잖아. 너 눈 작아도 저 넓은 하늘 다 보잖아. 괜찮아. 네 아들도 네 눈. 이게 노입니다. 자, wait는 뭡니까? 맞아. 영어 공부 잘하네. 그래. 아이고 종아 좀 일찍 기도하지. 늦었다. 둘째 때 신경 쓸게. wait입니다. 자, 태어났어요. yes일까요? no일까요? wait일까요?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방금 반응이 너무 놀랍네요. 딱 뜨자마자 우와 했다가 한쪽에서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게 막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님 바로 이 아이 눈처럼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싶어요 이 눈. 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남의 애를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 사진 나오죠. 의아노 이러시. 예,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클수록 좀 귀여워졌는데 다음 사진도 볼까요? 더 컸을 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제일 귀여웠을 때가 7살 때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앞에 사진. 네. 여러분 이렇게 딱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제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거 뭐지 버릴까 이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주셔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뒤에 얘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다른 애들 다 뒤집는데 얘는 못 뒤집다가 겨우 6개월 지나고 8개월, 9개월 지냈을 때 겨우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집었을 때 어떻게 제가 마음에 여겼을까요? 야 이한결 다른 애들 다 5개월 만에 뒤집는데 니 8개월 대가리 박아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집은 게 너무 이뻤습니다. 애가 공중에 떠서 2바퀴 돌고 뒤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뒤집었는데 이뻤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3걸음 걷고 자빠졌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100m 20초 안으로 들어와야지. 아닙니다. 너무 진짜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아이가 조금 늦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연약해도 눈 작게 태어나고 눈 안 커도 괜찮으니까
진짜 한번 사는 인생을 미래를 꿈꾸고 미래지향적이게 진짜 마음껏 꿈꾸면서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주눅들 때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주눅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친구들과 동행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미국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용도 땅에 다 집집마다 한 그루씩 마당에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높이가 84m입니다. 집집마다 다 한 그루씩 가지고 계시죠? 이 정도 사이즈. 밑에 사람이 한번 앉아 있는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여러분, 둘레가 31m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런데 이 나무가 나이가 약 4,000살에서 6,000살 정도로 보는데, 이 나무 시작은 어땠을까요? 이 나무의 시작도 81m였을까요? 이 나무의 시작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이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서 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환경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씨앗,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정말 멋있게 자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열방을 누리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고3쯤 되면 이제 결정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3 때 모든 것이 결정 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저희 부모님들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9년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그렇게 길게 9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 중에 혹시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절대 저예요 대답하면 안 돼요. 담배 피는 친구도 있지. 대답하지 마. 교회 소문나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믿었었기 때문에 담배를 일찍 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었고, 제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집안이 스모킹 패밀리였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은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금 얘들 리액션이 너무 재밌습니다. 애들은 지옥 이랬는데 고3은 지옥은 안 가지 않나? 약간 이런 리액션이 계속 너무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설교가. 네. 자, 그럼 한번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예수 믿고 담배 피면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많이 드셨네. 오케이, 손 내리고. 자, 아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담배 피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다. 지옥 가서 담배빵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요 바리새인들 있네요. 자, 3번. 예수 믿고 담배 펴도 천국 간다. 하지만 일찍 간다. 예. 3번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담배 끊읍시다. 네. 한 명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피시는 분들 다 알겠죠. 언제 제일 많이 땡기냐면 밥 먹고 나서 제일 많이 땡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어떻게 알아? 여러분 식구땡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고 나면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찬우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1살이 되었습니다. 21살이 되어서 이제 노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수련회 때 한 1000명 정도 모여 있었고 진짜 열심히 찬양 인도했습니다. 또 노래 제가 또 한 자락 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재밌게 할 수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맞춘다고 제가 별 짓을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들어줘서 너무 좋네요. 그때 이제 마지막 곡이 주 요한은 광대하시도다. 엔딩곡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곡을 발라드로 안 마치고 댄스곡으로 마친다. 그런 찬양 인도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 요한은 광대하시도다 부르는데 너무 진짜 뜨겁게 불렀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 막 박수 다 치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찬양인도가 재밌긴 해요. 다 박수 치주죠. 그리고 뛰어 하면 다 뛰고 울어 하면 다 울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울어 하니까 다 울더라고요. 주여 삼청 부르고 같이 기도하니까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화장실 일사로에서 담배를 딱 피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느 새끼가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 서 계신 거예요. 너 성삼교회 전도사야. 잘한다니. 아이고 찬양인도는 진짜 뜨겁게 하더니 와가 담배 대가리 박아 막 난리. 그분이 지금 제 장인어른이세요. 저희 아내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연애가 왜 길어졌는지 알겠죠? 5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 허락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죠. 스모킹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네가 뭐 사역한다고? 야, 담배 피는 애가 무슨 사역해? 나가. 너에게 미래가 없어. 내 딸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절대 안 돼. 네가 가정을 이룬다고. 니도 나가. 저희 아내한테도 니도 이 애랑 결혼할 거면 니도 나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담배 끊었고 물론 힘들게 끊었으면 울면서 끊었거든. 주님, 저는 이거 하나도 못 끊었어.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어른들은 진짜 인생이 사역자로서 진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할 때 성령께서 계속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가졌고 이제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라는 꿈을 가졌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자라는 꿈을 가졌고 청소년 설교자라는 꿈을 가졌고 지금 뉴스코스타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스펙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 실력의 문제나 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끝 교회가 땅끝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을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힘을 잃는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의의 문제라든지 어떤 방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교회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21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예언을 말하냐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샘이라는 작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 뭡니까? 예, 남자 소변기죠. 남성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소변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변기가 2015년도에 얼마에 팔렸냐면 36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기성품이 이 디샹이 선택해서 작품으로 딱 내는 순간 이 하나가 36억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확신은 보잘것없는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기성품 같은 나를, 상품 같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1.4kg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사진이 이렇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1.4kg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약한 아이로 보내셨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셔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0kg가 됐습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별명이 있었습니다. 딱 태어날 때 1.4kg였지만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과체중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됐는데 벌써 40-50kg, 1학년 때 40-50kg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친구의 별명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돼지아였습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사는 이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게 생각하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60kg을 빼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에 도전을 해서 취업을 하고 지금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복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고 복음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무속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인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하고 가깝다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말로 시작합니다. 왜 왔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신하고 가깝고 점을 보러 온 사람들 신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막 쌀 던지고 젓가락 돌리면서 점괘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죠. 이번 여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마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야, 이건 저도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불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데일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면 아마 사역자들일 겁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사역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만약에 새 가족이 교회에 왔다,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왔어? 전부 따뜻하게 대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청소년 시기가 되면 진짜 이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질문이 들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삭이 청소년 시기고 사춘기 시기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끝까지 이 아이들을 기대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연 중에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조용히 조용. 어디서 떠들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 아이들 중에 떠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떠드는 사람, 예배 시에 떠드는 사람 목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축복합니다. 야, 예배 때 떠드는 사람 목사밖에 없는데 너는 예배 때 떠드는 거 보니까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구나. 교회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들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너무 소중해. 이 어색함 좋아. 복음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복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몸이 약한 사람에게도 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은 젊은 사람에게도 늙은 사람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 다음 세대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또 마음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마음은 이 땅끝 교회가 이 용도 땅에서 정말 체온을 1도 이상 올릴 수 있는 정말 품을 수 있는 이 지역의 복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안식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년원 사역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소년원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설명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받고 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수련회를 개최해주고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재범률이 90%가 넘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이혼 가정이고 아니면 가정의 결손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년원 사역을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저희 교회는 오후 때마다 소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대신에. 그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아니면 노숙자에게 가서 물품을 나눠주는 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소년원 아이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재범률이 95%가 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죄를 배우고 또 나오면 이 아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별명이 청송의 꿈나무들입니다. 왜 이 별명이 붙었냐면 청송에는 우리나라 극악범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 극악범죄를 짓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송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청송의 꿈나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복음이 함께하면 청송의 꿈나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 사역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 이찬수도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라 해서 개척하니까 얼마나 잘 돼. 목사님 저는 이찬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 그래도 개척해봐. 내가 지원은 안 해줄 거야. 그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 내가 지원해 줘 보니까 열심히 안 해서 니는 그리고 악바리 같은 성향이 있으니까 너 개척해봐. 너 괜찮아. 너 지원 안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년원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겨서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2015년 3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 진짜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서울에 청빙받아서 올라가셨어요. 그 진짜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뭐하지? 왜냐하면 목회할 게 없어요.
아내한테 제자훈련 내한테 받으려 했더니 아내가 니나 받아라 이러더라고. 그럼 목회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래 앉아 있다가 에이 그러면 소년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데리고 개척해보자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서 태어난 아이 5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애들이 개판인 거예요. 예배 때 막 한 명은 어떤 타입이냐면 한 명은 애가 부모님이 천주교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애가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오 이러면 얘가 바로 맞받아쳐요. 돌아가신 하나님 막.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 그러면 종교가 뭘까요? 예, 이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아랍어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교회 와도 돼? 너 아빠가 싫어하지 않아? 아, 목사님, 저희 아빠가 하나님 믿으면 다 괜찮대.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데?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는 애라서 설교 때 아멘하며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 끝나면 아멘을 오늘 말씀 아멘! 설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5번째 애가 진짜 특이한 애. 이 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범죄가 좀 규모가 큽니다. 포크레인이 없는데 없는 포크레인을 사기쳐서 1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님 그 재능이다 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수를 합니다. 이번 주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주에 50%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도 문자 오거든요. 목사님 급전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는 예배 때마다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워있다 분노가 많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냥 가다가 갑자기 숫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예배 때도 숫자 동물 제가 예배 때 한 명 막 일하고 있고 한 명 돌아가신 하나님 한 명 아랍어로 기도하고 한 명 아멘하고 한 명 숫자 막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그 5번째 애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딱 내려놓고 집사님 뭐라고요? 선교사요? 집사님 지금 선교사 우습게 봅니까? 지금 선교사 아무나 파송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자꾸 애 급전 땡긴 거야. 11조 내라고 하지 말고 좀 집사님 좀 애한테 따뜻한 거 좀 그렇게 하세요. 선교사 이런 말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애가 가출하잖아요. 교회 안 오려고 하고. 집사님이 약간 마음이 상했는지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서 그러면 같이 애를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옮겨라 했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저희 교회 섬겨야죠. 그러면 집사님 애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서 케어시켜라. 나 교회 개척해서 쉽지가 그래도 저희 애를 데리고 가면 소문나고 저희 애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안 돼요. 의아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 마음에 안 들 선교사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식사 다 하고 이제 집사님이 가면서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우리 애가 선교사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가시려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안 될걸? 그래서 됐냐고? 설명할게. 너무 지금 호기심 가득.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읽은 성경이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저는 누구든지 해서 이 아이를 제외시킨 거예요. 누구든지에 이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선교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누구든지 이 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 이름은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외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난 포기할 수 없고 내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내 부모의 연약한 모습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매번 저를 때리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기대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누구든지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고3들, 우리 중학생들, 우리 학원 많이 다니고 있는 우리 초딩들, 정말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누구든지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또 웃긴 거 듣고 싶어? 이거 웃긴 거 아닌데. 우선 한번 웃기면서 해볼게. 아니, 1시간 했는데 더 해야 돼? 알았어. 예, 그럼 마지막 이야기 원래 웃긴 거 아닌데 조금만 웃겨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래 이제 항상 주눅 들어 있었죠. 아토피가 막 가득했고, 그리고 눈도 작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싸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냥 항상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교육 조언사님이 50대 아저씨였어요. 그 조언사님이 저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사하다 담배가 떨어지잖아. 그럼 담배 주워주면, 우리 종아 담배 피다. 걔한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거다. 그런데 길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셨어. 좀 웃기니?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이 전사님은 저에게, 걔한테 종아, 싸워도 그 에너지로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면 돼. 잘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잖아요. 졸다가 이제 나중에 야 종아 오늘 잘 자대. 야 괜찮다. 야 자도 괜찮아. 그 에너지 비축해서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면 돼.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왜 자꾸 나보고 저런 소리 하지. 큰일이고 나발에 치킨이나 사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 가서 이제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일 하는 게 뭘까요, 주님? 나도 큰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80만 명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이왕 목사하는 거 8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을 뽑은 게 2015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런데 80만 명은 무슨 8명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야. 주님 큰일 해야 되는데 8명 모으기도 힘듭니다. 80만 명 언제 채웁니까? 주님 80만 명이면 우리 부산에 4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사람이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른 30명, 청년들
어른 40명, 청년들 30명,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한 3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주님 이제 다 모아봤자 100명인데 지금 이제 79만 하여튼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큰일 한번 갑시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60대 초반이신데 이 집사님이 자기 사업하는 곳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혼자 1인 사업인데 미싱, 그러니까 재봉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팔 다치면 팔 거치하는 거 그 재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당 얼마냐면 하나당 10원인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물었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에 10원인데 이거 100개 하면 1,000원이고 1,000개 하면 10,000원인데 하루에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날 재봉틀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10원 주 이거 20원 좀 올려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3분 정도 지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힘든 제 집사님 눈도 침침하신데 하루에 10원 가지고 20원 올려 20원 제가 거의 욕 비슷하게 진짜 이런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 땅을 막 혼자서 막 욕하면서 막 울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10분 동안 그리고 축도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인사했어요. 집사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제 마음에 이 마음에 주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주님 저는 80만 명 목회가 큰일이 아니라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 이런 큰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10대 때 조은사님이 해줬던 그 큰일할 우리 종아 그 큰일을 25년 만에 찾은 것. 한 4개월 지났나요?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말투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입니까? 올랐대. 20원으로. 제가 그날 전화기 잡고 집사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집사님 제가 콩나물국밥 쏘겠습니다. 거기로 오십시오. 나 20원 올랐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사줘야지. 빨리 오소. 그래서 제가 끊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이제 30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주눅들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주눅 들어 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인생에 저는 땅끝이 아니라 절벽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 끝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용도라는 것도 또 제가 살고 있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반여동이라는 것도 거의 인생의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절벽 끝이 아니라 땅 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땅끝을 품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사는 하나님의 10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